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없거든, 내게 능력이 없거든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또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에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을 한다거나 구할 일이 있다거나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 그것을 응답해 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지요. 가령 제가 집을 사야 하는데 3억이 필요하다고 하십시다. 이 3억을 내가 빌리고자 하는데 아이들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3억이 마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도 어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3억을 말한다고 한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라든지 신용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충분히 나에게 내가 부탁을 하면 내 담보를 통하여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는 생명을 죄에서 나를 건져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의탁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의지하지 않는 믿음, 내가 그분께 부탁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무엇을 부탁을 하는가?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내가 믿는 것만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것만큼 의지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것만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문제 해결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먼저 그 사람에게 쫓아가고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겠지요. 내가 믿는 믿음의 구석이 어떤 돈에 있으면 먼저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무난히 노력하고 무난히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 물질을 의지할 때도 있고 나름 자기 방법대로 해결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충분히 나의 어려움을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그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도 있고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지요. 우리는 그래서 외롭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누구에겐가라도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분이 주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깊은 나눔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속사정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진솔하게 내려놓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신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적을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본인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엄마를 찾는다고 해요. 내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내 생존에 또 내지는 나의 태어난 고향이기도 한 게 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한테 자기의 고민을 말을 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와달라고 그런 말들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부분,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 그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동반자 되시고 정말 나의 상담자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정말 우리는 기억하셔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도움을 하나하나 내가 경험하고 쌓아갈 때 믿음이 더 확신이 되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부탁을 하고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주님 앞에 부탁하겠죠. 주님, 이번에도 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또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생에 사는 동물들도 먹이를 한번 주면 계속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계속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어떤 물가에 가서 거기에 금붕어가 많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려고도 안 해도 사람이 가면 금붕어들이 막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먹이를 줄까 봐. 그건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비둘기가 있습니다. 뭔가 모래만 확 뿌려도 비둘기들이 확 달라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이를 먹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둘기들도 몰려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을 받아봤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어려움을 극복해 봤다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을 삼아 또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관계고 의지의 관계거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2024년 한 해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험을 내 삶 속에 체험하고 내 삶 속에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몸으로, 내 인생으로 경험을 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 증인의 삶이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요. 나를 통하여.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오시고 내 인생에 후히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보고 풀려지지 않았던 문제도 해결해보고 어려웠던 삶이 이제 끝나는 그러한 관계, 그런 경험, 그런 체험들이 우리로 기쁘게 하고 그걸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절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신앙이고 은총의 신앙이고 축복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 주님과 나의 신뢰가 생명으로 이어졌다는 것, 말할 수 없는 은혜고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나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이제 나의 인생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폈다. 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정말 주님을 많이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신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주님과 돈독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배운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런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의 차원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미천한 생각으로, 미천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 얼마나 한계에 부딪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터치하셔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바로 그 점들을 자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 너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너무 정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그분을 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만 해도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고 놀랍게 우리들에게 정보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의심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더욱 더 큰 은혜로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요. 내 삶이
주님의 흔적을 남겨놓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